오늘 이 깊이 있는 지적 탐험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매일 진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우리의 삶을 꿰뚫는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건져 올리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문헌을 통한 심층 탐구. 오늘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당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의 일상, 특히 그 인간관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 누군가의 아주 작은 자존심이나 사소한 오해가 정말 순식간에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다툼으로 번져버리는 과정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막 그 중심에 서 계셨던 적은요? 아마 당신도 살면서 이런 폭발적인 순간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는 정보의 과부하 없이 그 감정적 폭발과 다툼이 일어나는 해부학적 과정을 단계별로 아주 치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문헌은 무려 3000년 전의 고대 지혜를 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3000년 전이요? 네. 바로 성경 잠언 30장 32절, 33절, 이른바 아굴의 잠언 결론부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오래된 텍스트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교만이 어떻게 사회적인 분쟁으로 번져나가는지를 아주 노골적이고 물리적인 비유를 통해 해부하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탐구가 기반하고 있는 출처를 분명히 명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오늘 우리가 이 잠언 구절들을 해체하고 들여다보는 모든 통찰과 분석의 렌즈는 전적으로 조덕근 목사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바로 그 조덕금 목사의 해석의 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우유, 코, 피 이런 아주 생생하고 감각적인 비유들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의 필연적인 법칙으로 연결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텍스트를 하나씩 좀 풀어보죠. 먼저 32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높임 가운데서 미련해졌다면 또한 음모를 꾸몄다면 손을 입으로. 짧지만 아주 강렬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자료를 읽으면서 원문에 쓰인 특유의 그 역설적인 구조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련하게 행하다 혹은 비천해지다라는 뜻의 나발타라는 단어와 스스로를 높임이라는 뜻의 히트나세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나란히 쓰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를 높이는데 오히려 비천해진다니. 이 모순적인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조덕금 목사의 해석이 조명하는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스스로를 높이고 포장하면 타인들의 눈에 자신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허세 같은 거랄까요? 네, 일종의 자기 방어이자 생존 전략이죠. 하지만 이 문헌은 자신을 높이려는 이 히트나세의 행위 그 자체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철저한 미련함이며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래의 모습보다 나를 막 더 부풀리려는 그 시도 자체가 지혜의 관점에서는 이미 실패한 셈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며 유추해보건대 이 문헌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 결국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겸손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출발점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경외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스스로를 높이는 그 자고의 태도는 이 존재의 기초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기초를 흔든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심지어 타인 위로 군림하려 하니까요. 기초가 무너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외관에 장식해봤자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은 단순히 내면의 교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행동으로 이어지죠. 곧바로 음모를 꾸미다. 즉 히브리어로 잠모타라는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자신을 높이는 것과 음모를 꾸미는 것 사이에는 어떤 심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연쇄작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인간이 순례와 우주의 질서를 순례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그 불안정한 위치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무너집니다. 그럼 그 가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계속 억지를 부려야겠죠. 필연적으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상황을 조작하거나 거짓을 보태는 인위적인 책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인본주의적인 음모와 도모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지스러운 계획, 즉 잠못타를 짜내야만 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바로 겹쳐집니다. 특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역학관계를 되게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흔한 일이죠. 회의 시간이나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신의 공로를 억지로 부풀리려고 하거나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 말입니다. 지키기 위해 편을 가르고 남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결국 불필요한 사내 정치를 만들게 되잖아요. 네. 결국 부서 전체가 피곤한 음모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어떻게 잠 못하라는 파괴적인 책략을 낳는지가 너무나 명확히 이해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적절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그 피곤한 정치와 갈등의 기저에는 바로 이 32절이 경고하는 내면적 부패의 과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문헌은 33절로 넘어가면서 이 내면의 불안정한 과정이 외부로 터져 나올 때 얼마나 필연적이고 폭력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기묘하고도 생생한 비유를 던집니다. 네. 33절 전반부를 보면 정말 독특한 문장에 등장하죠. 대저젖, 그러니까 우유를 압착하면 엉긴 젖, 즉 버터가 되고 코를 압착하면 피가 난다. 네, 아주 파격적이죠. 처음 이 고대 텍스트를 접했을 때 심각한 도덕적 교훈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유를 젓고 코를 비트는 이야기가 나와서 꽤나 당황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누구나 그런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덕근 목사의 해석을 통해 원문의 언어적 장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비유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치밀한 설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히브리어 미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압착하다, 비틀다, 짜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 미치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아, 3번이나요? 우유를 비틀고 코를 비틀고 분노를 비트는 그 과정마다 미치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액체 상태의 우유를 강하게 젓고 물리적인 압착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가공의 결과물로서 고체 형태의 엉긴 젖, 즉 버터가 산출되죠. 맞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물리적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체 부위인 단수형 코, 히브리어로 아프를 누군가 강하게 비틀고 압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코끝이 시큰거리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엄청난 물리적 고통과 함께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나오겠죠. 이건 조건이나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유에서 버터가 나오고 코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부인할 수 없는 자연적 이치입니다. 아, 거부할 수 없는 이치다. 문헌은 이 물리적인 필연성을 먼저 탄탄하게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논거의 확실성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문학적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 교만하게 굴면 서로 싸우게 되니까 조심해라. 이런 도덕적 훈계를 늘어놓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그 생물학적 필연성을 도덕적 영역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네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반복할 수 없게 세팅하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게 당연하지. 그것처럼 네가 스스로를 높이고 음모를 꾸미는 원인을 제공하면 당연히 파국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득할 논리적 빌드업을 마친 상태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연 법칙이 예외를 두지 않듯 도덕적 타락 역시 예외 없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아주 깊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드업의 절정이자 텍스트의 백미가 바로 33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자, 이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 여기서부터가 정말 백미입니다. 이 본문에는 언어를 다루는 천재적인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네, 놀라운 부분이죠. 바로 히브리어 아파임이라는 단어의 언어 유희인데요.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지적 쾌감을 느꼈습니다. 조덕근 목사의 주석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 중 하나죠. 이 아파임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쌍수형 명사입니다. 쌍수형이요? 네, 즉 단수형 코인 아프가 2개 있는 형태, 두 콧구멍 혹은 넓게 보아 사람의 얼굴이라는 신체적 의미를 지닙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콧김을 거칠게 내뿜는 모습에서 유래하여 아주 뜨거운 분노나 경도라는 심리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와, 코를 뜻하는 물리적 단어가 감정을 뜻하는 분노와 같은 단어라니. 이 중의성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언어 요희가 만들어내는 점층적 구조를 3단계로 명확히 분해해보면 그 깊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네, 단계별로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이고 물리적인 단계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개인의 단수형 코인, 아프를 물리적으로 압착, 즉 미츠하면 생리적인 산물인 피, 담이 나옵니다. 네, 앞서 말한 코피가 터지는 1차원적인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집단적이고 확장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장이요? 단수형 코가 쌍수형인 코들, 즉 아파임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은 압착의 대상이 다수가 되고 그 물리적 강도가 훨씬 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의 얼굴과 코를 이리저리 비틀고 폭력적으로 압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네요. 한 사람의 코피를 넘어 훨씬 더 잔혹하고 많은 피가 흐르는 참극이 벌어지겠죠. 스케일이 확 커지면서 분위기가 엄청 폭력적이고 무겁게 전환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놀라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어떤 도약인가요? 이 물리적인 코들이라는 단어가 곧 격렬한 감정인 분노라는 의미로 완전히 치환되어 버리는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단계입니다. 아, 의미가 완전히 넘어가는군요. 누군가의 자존심을 억누르고 음모를 꾸미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 모든 언어적, 심리적 압박이 결국 상대방의 격분이라는 감정적 자극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원인이 물리적인 것에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변모하게 되면 그 결과물 역시 생리적인 혈액인 피에서 사회적 충돌인 다툼, 히브리어로 리브로 변모하게 됩니다. 와, 이 의미론적 전이 과정을 함께 짚어보니 정말 치밀하게 구성된 텍스트라는 게 확실감이 납니다. 대단한 문헌이죠. 단순한 언어 유희를 넘어서 폭력이 어떻게 전염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시각 자료 같네요. 결국 이 문헌은 내면의 은밀한 죄, 그러니까 32절에서 언급된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과 거짓을 꾸미는 음모가 누군가의 분노를 비틀어 깨우고 그것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외부의 파국인 다툼으로 생생하게 현현되는 과정을 고발하는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흐르는 것이 대자연의 변함없는 법칙이듯 내 안의 교만으로 타인을 자극하면 필연적으로 관계의 단절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는 무서운 선고처럼 들립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본다면 고대의 문헌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지혜자의 모습이요? 버터가 될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안에 교만과 이기적인 도모가 타인의 감정을 자극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파괴적인 다툼으로 폭발할 것을 인과율적으로 미리 예견하고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아, 미리 아는 자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코를 비틀고 싶은 충동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니까요. 혹은 억지로 나를 높여서라도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정말 매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필연성의 굴레, 이 끔찍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도대체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문헌은 다시 32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32절이요? 네, 32절 마지막에 이 모든 파국을 멈출 수 있는 아주 짧고도 강력한 행동 지침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손을 입에 대라, 히브리어로 르페 야드입니다. 손을 입에 대라. 단순히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쉿 하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일까요? 조덕근 목사의 해석에 따르면 이 행위는 일상적인 침묵의 제스처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성경적 맥락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창조주 앞에서의 절대적 침묵과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침묵이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욥기 40장 4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창조주와 논쟁하려 했던 의인 욥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죠? 욥.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불렸던 그조차도 우주의 질서와 압도적인 섭리 앞에서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미천한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와,
그 구절을 들으니 손으로 입을 막는다는 행위의 무게감이 확 다가오네요. 억울함을 변명하고 싶고 내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은 그 끓어오르는 본능을 손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억눌러 차단하는 철저한 자기 항복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맞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마저도 조물주 앞에서는 자신의 입을 막아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본성적으로 타인보다 높아지려는 다툼의 씨앗을 품고 있는 평범한 인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태가 피를 흘리는 파국과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골든타임? 자신의 교만과 영적 비천함을 깨달은 인간이 그 순간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지혜적 반응은 나를 방어하려는 변명이나 남을 찌르는 악한 말을 멈추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입을 꽉 틀어막는 것뿐입니다. 네. 문어는 바로 이 철저한 자기 제어만이 멸망으로 향하는 필연의 열차를 멈출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해석입니다. 오늘 이 탐구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신, 오늘 우리가 조득금 목사의 해석을 통해 파헤친 이 고대 문헌의 지혜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죠. 3000년 전의 잠언은 우유, 코, 피라는 매우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비유를 통해 원인과 결과의 불가피성을 우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의 코를 비틀고 압착하면 예외 없이 피가 터져나오는 물리적 법칙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타인을 조종하려 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노를 자극하여 다툼이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도덕적 필연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이런 교만과 다툼의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미련한 자고함이 타인을 향한 억압과 책략으로 그리고 마침내 치명적인 분쟁으로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 입을 다루는 철저한 침묵과 통렬한 자기 제어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일상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꽤나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언가를 압착하고 비틀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물리적, 사회적 결과, 즉 피와 다툼이 터져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요? 분노가 차오르는 그 뜨거운 순간에 입을 열어 상대를 비트는 대신 내 손으로 나의 입을 단단히 압착하여 막아낸다면 그 철저한 침묵과 자기 부인의 압착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 속에 어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필연적으로 짜내게 될까요? 우와, 분노를 쥐어짜는 대신 내 입을 단단히 쥐어짠다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정말 평생을 두고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3000년 전의 고대 통찰이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네, 꼭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 당신이 마주할 직장의 복잡한 회의실에서 혹은 사랑하지만 가끔은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떠오르는 작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입을 여는 대신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지혜의 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적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깊은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 당신의 일상 속에 지혜가 스며드는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